흩어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노력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숭고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아름답고요. 아예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노력은 숭고한 것이죠. 그러나 노력보다는 저는 구조주의자예요. 구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은 자신이 들어가 있는 구조를 노력으로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구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그 시대의 아들들이고 딸들이에요. 사람은 그 시대의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변화를 원한다, 그리고 정말로 성장을 원한다라고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외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변화될 때 필수적인 없으면 안 되는 구조가 있어요. 바로 그게 소그룹 공동체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자녀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로 서원했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변화되는 게 뭐냐, 어떤 방법으로 변화될 수 있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결국 내려진 답이 뭐냐? 구조예요. 근데 그 구조 중에 정말 중요한 구조가 뭐냐? 반드시 교회는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 지금 이 그룹이 대그룹이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필수인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소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소그룹이라는 게 한 사람의 거룩의 인생에 없으면 안 되는 구조냐? 도대체 이 목장이라는 구조가 왜 중요한 거냐? 우리는 왜 이렇게 모여야만 하는 거냐? 이게 제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구약과 신약에 전부 나타나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이 원리는 이게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시대를 막론해서 통하는 원리예요. 그럼 그 원리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그게 두세 증인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한 증인의 원리가 아니라 두세 증인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신명기 19장 1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고발을 할 때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짓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걸 안 믿어줘요. 그런데 만약에 2명 혹은 3명의 증인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며칠 날 몇 시에 어떤 죄를 제가 짓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음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율법에서는 사실로 여겨줘요. 그건 사실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판사도 이건 사실이구나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명, 3명의 동일한 증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약에만 있냐? 그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8장 16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데 한 명으로 설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득을 안 당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설득할 거냐? 2-3 사람과 함께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설득하라는 거예요. 왜냐? 어떤 주장이라도 2-3 사람의 증인이 똑같이 설득하면 설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2-3 증인이 그건 죄라고 동일하게 말해주면서 말했는데도 어떤 사람이 설득이 안 된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래도 설득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분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2-3 증인이 동일한 말을 했는데도 설득이 안 되면 이 설득이 안 되는 현상은 그게 이 사람이 짓는 죄가 실수나 무지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은 못 바꿔요. 예를 들어서 콘돌은 죽은 시체를 먹는 것이 콘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본성에다 대고 시체를 먹는 게 왜 안 좋은지, 왜 신선한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본성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황인종이에요. 그런데 백인으로 바꿔. 그게 피부가 바뀌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설득한다고 해봐요.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의 피부는 내 본성이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할 때
두세 증인이 같은 말로 설득해 주는 게 여러 가지 분별의 요소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이 나를 향해 설득해 주는 이 구조, 이게 거룩과 성숙이 목적인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냐 이거예요. 이게 안 되면 설득이 안 돼요. 아무리 거룩한 길을 걷고자 할 때도 나를 설득해주고 지지해주는 두세 사람, 이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죄악된 이 마음의 충동은 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자상해요. 완전히 말이 잘 통해요. 그럼 그런 생각 가지죠. 저런 남자랑 한 달만 살면 어떤 느낌일까? 그래도 어떤 여성을 봤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예쁜 여자가 요리까지 잘해요. 그럼 그런 생각 들죠. 아, 저런 여자랑 살면 그건 또 어떤 느낌일까? 마음에 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품은 죄를 감행한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사람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면 죄를 감행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선한 삶을 살려고 할 때도 역시나 힘이 필요해요. 왜냐? 죄인인 우리에게 선한 삶은 우리 본성과 반대되는 삶이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 때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나 선한 삶을 살 때 그 행동에 힘을 부여하는 게 뭐냐? 바로 그게 두세 사람의 증언이고 두세 사람의 지지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가정 문제로 힘들어요. 고민하는 구간이 있어요. 가정을 유지할까? 깰까? 이혼할까? 지킬까? 사람이 고민하는 이 구간이 있다는 거죠. 결정 전에 고민을 해요. 고민할 때 사람은 필경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이때 나를 둘러싼 두세 사람이 만약에 똑같이 이혼을 지지하고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보니까 당신 같은 경우는 다 이혼해. 이 문제는 이혼하는 게 답이야. 이혼을 망설이면 그만큼 고통받는 시간이 길어질 뿐이야. 이런 말을 똑같이 2명 이상이 지지한다. 그러면 이혼해요. 그러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 되면서. 그런데 반대로 두세 증인이 나타나서 이혼을 똑같이 반대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 내 주변에 그런 사유로 이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내 주변에는 이거보다 훨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가정 지킨 사람들이 많아. 나도 그랬어.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해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가정을 지킬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세 증인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늘 말하는 명분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 그게 뭐냐?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제일 강력한 명분이 뭐냐?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순결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예요. 내가 순결을 안 지킬 때 가장 큰 명분이 뭐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원리인 줄 아세요? 그런데 이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게 뭐냐면 나를 둘러싼 두세 증인이라는 거죠. 어떤 증언이든 똑같은 말을 두세 명만 해준다. 그건 내 인생의 팩트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실이 되는 거죠. 내 주변에 두세 사람이 동일한 증언을 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공동체를 만나냐? 나에게 두세 증인이 해주는 이게 메시지가 뭐냐?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구조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자살할 때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살까 죽을까? 그런데 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류의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듣거나 기사를 찾아보거나 심지어는 그 공동체 그룹의 사이트에 가입을 해요. 정말 중요해요. 두세 사람이 어떤 증언을 해주는가.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때는요, 악한 소문이 반드시 어디에서 퍼지냐? 말씀 없이 모이는 소그룹에서 모든 악한 소문과 견해가 싹 다 퍼져요.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할 때 두세 증인만 나타나면 그냥 게임 끝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구나 처음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저기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을 보는 눈빛을 봤는데 끈적거리더라고. 보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누군가가 아닌데 목사님 다 그렇게 봐.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끝나요. 근데
자기도 봤어? 나 목사님 그렇게 보는 거 처음 봤잖아. 얼마나 끈적한지. 뭐 있는 거 아니야? 이거를 두세 사람만 이렇게 지지해 주잖아요. 그거는 사실이건 아니건 그 목사님이 끈적한 목사님이 돼요. 끝나요. 이게 사실로 확정이 되면서 교회 삽시간에 퍼져버려요. 삽시간에. 그러니까 그 시작은 언제나 말씀 없이 모이는 소그룹에서 모든 게 다 시작돼요. 모든 게. 그래서 어느 교회나 소그룹은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소그룹을 출범시키겠다. 원리랑 실력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해야 돼요. 그거. 이 엄청난 양날의 검인 게 말씀 없이 모이면 그 모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모여서 자기 죄만 보는 구조를 가지게 되면 그 목장은 무조건 사람 살려요. 제가 한일교회에서 사람 살아나는 거 많이 봤어요. 어디서 살았냐? 다 목장에서 살아나요. 다 목장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목장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천국은 혼자 못 가요. 천국은 같이 가요. 철로 역정을 보세요.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줄 아세요? 이 길 끝까지 걷는다라고 할 때 혼자 절대 못 가요. 내가 이 길을 왜 가야만 하는지 두세 증인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마다. 천국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 못 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지옥도 혼자 안 가요. 지옥 가는 거 어렵습니다. 지옥은 어떻게 가냐? 죄를 지어야 가는데 지옥도 같이 가는 거예요. 죄 지는 사람은 혼자 안 지어요. 같이 지어요.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노아의 가족들이 뭉쳤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고 같이 구원받았어요. 이때는 뭉쳐야 돼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모였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책감 없이 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같이 죽었어요. 이럴 때는 흩어지는 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 잘 뭉치는 것도 축복이지만 잘 흩어지는 것도 복 중에 복이에요. 흩어질 때는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흩어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뭉쳐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흩어져야 될 건 흩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 삶에 오늘 흩어져야 되는 것은 뭔지, 이 흩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분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흩어짐이 축복이 되려면 첫째로 끼리끼리 뭉치려는 악함이 흩어져야 됩니다. 이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상징이지만 바벨탑은 철저하게 악함의 상징이에요. 왜냐?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자, 사람은 만물 중에서 유일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사람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사람의 인생은 끝이에요. 이거는 실패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죄를 지으면 그게 가려지는 거예요. 거룩하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고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부여된 그 탁월한 지성, 그거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머리 좋잖아요. 말 잘하시잖아요. 계산 잘하시잖아요. 그거 좋은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그 화려한 미모, 그거 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뭐 하실 거냐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 감각과 미적 감각은요, 뭐 하라고 주신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 보면 그 예쁜 얼굴로 연기를 잘해요. 그 멋있는 얼굴로 진짜 기가 막히게 이 연기를 해요. 그리고 시상식 때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멋있잖아요. 사람 인생 그런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4절이 말하는 바벨탑 건설의 선명한 목적이 뭡니까?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대단한 건축물을 만든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이름 내자 이거예요. 우리 이름 내자. 그런데 사람 안에는요,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는 그 은밀한 욕구가 다 있어요. 저도 목회하잖아요. 목회하면서 목사도 유명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은밀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 모든 설교의 이 근원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정말 이거랑 싸워요. 제 동기 중에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이미 저랑 이 같은 나이 때 이미 유명해진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질투 나요. 질투 나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은 유명해져서 다 저 사람 존중해주고 왜 나는 아니냐 이거죠. 있잖아요. 욕구가 점점 늘어나요. 이 욕구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은. 그런데 실패한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명의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뭘 뜻하냐? 우리는 다 내 이름 내고 싶은 깊고 깊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인생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값어치 있죠.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은 사명이 1도 없어요. 그렇게 멋있고 대단한 탑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하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 지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명이 1도 없어요. 바벨탑은 야망의 덩어리예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자녀 기르시잖아요. 내 자녀는 방주예요? 바벨탑이에요? 그 자녀를 잘 길러가지고 원하시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뭐 하려고 그렇게 잘 기르세요? 높은 학벌을 쌓아주려고 그러고 높은 통장 잔고를 쌓아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고요.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높은 바벨탑을 지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겠다는 수단이지만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겠다는 인본주의의 끝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통장 잔고를 높이 쌓았어요. 최대한 높이 쌓았어요. 학벌을 높이 쌓았어요. 인맥을 최대한 높은 사람을 높이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학벌이 많이 쌓였으니까 이제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러면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바벨탑 지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높이 쌓았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도 나를 심판할 수 없다. 이 선언의 상징이 뭐냐? 이게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죠. 그냥 이거는 인본주의의 끝판이에요. 이건 그냥 야망 덩어리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과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나타났어요. 이 힘든 게 실제로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거예요. 이 야망 덩어리가 어떻게 실현됐어요? 이 인본주의가 어떻게 실현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가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그때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좋은 언어 가지고 무슨 대화하실 건데요? 그 좋은 표현력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실 건데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갑자기 그들이라는 공동체가 등장해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등장해요. 자, 뭐였어요? 무슨 대화했을까요, 이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형성된 공동체는 나랑 말이 통하고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만난 공동체거든요. 뭐가 통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딱 드러나죠. 이전에는 이런 말씀이 없다가 그들이라는 공동체가 먼저 탄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그들이 동방으로 이동을 시작해요. 그들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동방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날 평지를 만나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안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들이라는 공동체가 형성되더니 하나님을 떠날 힘을 얻어요. 전에는 그렇게 못하다가 어떤 공동체가 생기니까 예배를 떠나요. 공동체가 필요 없어져요. 멀어져요. 말씀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커지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이거는 공동체가 없었으면 못해요.
공동체가 생기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 올라간다라고 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 뭐냐? 악한 자들이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이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야, 꼭 하나님이 있어야 되냐? 공동체가 있어야 되냐? 이 주의를 꼭 이렇게 보내야 되냐? 이러는데 맞다라고 누가 지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욕망도요, 혼자서는 절대로 못 이뤄요. 절대로. 그러나 이 욕망이 형상이 되면서 올라가는 때가 언제냐?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요, 흩어지는 게 복이에요. 흩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호박나이트 전문가잖아요. 가본 적은 없어요, 저도. 근데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호박나이트 혼자 못 가요. 비용이 부담돼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사이트를 보면 호박나이트 같이 갈 사람 모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3명이 모이잖아요. 가는 거예요. 모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선생님 박수 딱 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한번 잘해봅시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또 이제 공동체를 이룬 여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혼자 오셨냐고. 저희도 외로운데 오늘 같이 시간 보내시겠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안 돼요. 혼자서는 실현이 안 돼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스승님께 배운 건데, 교회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거룩한 관계만 맺을 때 건강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관계가 뭡니까?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주장도 아니고 저 주장도 아니에요. 말씀이 중심에 견고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방, 인본적인 생각, 악한 계략이 나올 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 그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이거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본주의 같아요. 이거는 악인 것 같아요. 이건 죄인 것 같아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이지를 못하고 쌓지를 못하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는 거죠. 말씀이 중심이 되면. 그래야 인간의 악함이 흩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의 악한 것이 흩어져야 그 모임이 진정한 사랑으로 오래 가요. 저는 그걸 봤어요. 오래 간다는 걸. 그런데 인간적인 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요,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필경 그 모임이 깨져요. 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내 자녀를 스카이를 보내고 싶은 엄마들의 모임이 결성이 됐다라고 하죠. 처음에는요, 그거보다 끈끈한 모임이 없어요. 얼마나 애틋한지 몰라요. 자기, 이 소식 들었어? 여기가 좋대, 저기가 좋대.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막 서로 막 정보 공유하고, 막 애 공부하느라 서로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 서로 알잖아요. 모이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난 자기 마음 알아. 힘들지? 낙지 먹으러 갈까? 그러면서 막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막 위로하고, 막 남의 사연 들으면 네 아픔이 내 아픔이고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요. 그거보다 좋은 모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수능 때가 와요. 애들이 시험을 다 쳤는데 어떤 엄마는 자식이 기어이 스카이를 갔어요. 그런데 우리 애는 똑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 모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주식해서 돈 벌고 싶은 모임이 딱 있다라고 하죠. 서로 막 정보 공유해요. 여기가 좋다더라, 저기가 좋다더라, 오른데 내린데 막 해요. 막 그런 공동체가 없어. 막 너무 공동체 좋아요. 그러다가 누군 벌어요. 누구는 잃어버렸어. 아니면 누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다 같이 샀는데 다 같이 뚝 떨어졌어요. 그 모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월감과 열등감, 막 원망, 막 이런 게 뒤범벅이 되면서 어떤 엄마는 유명해지는데 어떤 엄마는 수치를 당해서 더 이상 그 모임을 못 나가요. 그러다가 서로 원수돼가지고 산산조각이 나요. 특별한 관계라는 게 결론이 똑같아요.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있잖아요. 거룩한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로 가면 거기서 언제나 문제가 발생해요. 언제나 거기에서 말씀이 발생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좀 나처럼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 누군가, 교회 안에서도 나처럼 코인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군가, 애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누군가, 이러다가 3, 4 모여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싹 다 교회를 떠나요. 서로 싸우다가.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로터리 클럽이지. 그러니까 바벨탑처럼 쌓은 특별한 관계는, 바벨탑 보세요. 견고하잖아요. 나중에 흩어지는 게 법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관계예요. 거룩한 관계. 말씀이 우리를 분별하고,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 거룩한 관계에, 이 관계로 모이고 중심이 된 이 거룩한 관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세워져서 무너지지 않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견고하게 함께 구원받는 그 공동체를 만나시기를 한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까? 거룩한 관계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중심은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까? 거룩한 관계에 있습니까? 말씀 없는 관계의 허무함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 없는 관계의 허무함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거룩한 공동체에서 내 죄가 흩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거룩한 공동체에서 내 죄가 흩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둘째로, 온 지면의 흩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진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뛰어넘는구나, 이걸 봤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똘똘 뭉쳤어요. 그런데 이 하나됨이 얼마나 견고한지 추정하기로 바벨탑의 높이가 46m짜리예요. 이게 얼마냐면 지금 아파트 높이로 15층에서 17층 높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제재하지 않았으면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 건축물을 짓는다는 건 조직 없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구조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수학자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재료공학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재료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데 이걸 버티는, 하중을 버텨내는 이 건물을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각자 전문가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뭉친 거예요. 손발이 딱딱 맞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분열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악이 연합을 엄청 잘해요. 탁탁탁. 그러니까 이 모임이 지금 상당히 체계적이고 견고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흩어버릴 거예요? 아니, 이렇게 딱 뭉쳐있는데 이거 어떻게 흩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병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지성을 빼앗으신 것도 아니에요. 돈을 말려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이 안 통하면 돼요. 언어가 안 통하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이 안 통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흩어버리니까 바벨탑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제가 불신결혼 하신 분들한테 진짜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정말 많이 듣는 말.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릴 때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다 이런 결심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결심을 포기하고 불신 결혼을 했어요. 왜겠어요? 내가 불신 결혼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요, 그만큼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말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이건 운명이에요. 이렇게 말이 잘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연애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 가관이에요. 나 진짜 어릴 때 뭘 봤냐면, 신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신학교는 처음에는 기숙사가 의무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1층, 2층이 남자층이었고 3층, 4층이 여자층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올라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중간 통로를 창살로 막아놨어요. 오늘 밤에
같은 방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얘 어디 갔니? 그 창살 계단 창살 앉아 있는데 그 창살 건너편에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둘이 창살 너머로 손잡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무슨 국가가 막는 사랑인 줄 알겠어요. 얼마나 연애를 하는지. 그리고 요즘도 귀에다 대고 전화하면 배터리가 뜨거워져요. 그런 연애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돼요? 옛날 폰은 이거 뜨거워할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대화를 해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이 남자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라면 아끼는 게 없는 거예요. 아끼는 게.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결혼 전에 연애를 하는데 그렇게 도시락을 싸주는 거예요. 결혼 이후로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어쨌든 간에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든지 나한테 배려해주고 나에게 양보해주고 좋은 사람이니까 불신결혼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이었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결혼할 마음이 생기죠.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게 없는데 불신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 불신결혼할 때 그러면 믿는 사람이 약속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 결혼하면 나랑 같이 교회 가줄 거야? 물어보는데 그렇게 좋은 사람이 이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하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집도 줄 수 있는데 너를 위해 네가 좋아하는 교회를 같이 못 가? 아니, 갈게. 어렵지 않아.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해요. 했더니 역시나 이 사람은 너무 좋아. 결혼했더니 너무너무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잘 통해요. 그런데 웬걸요? 결혼하고 나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잘 맞는 커플이에요. 그런데 유독 영적인 부분이 죽어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불신결혼한 커플들은 다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희는요 신앙 문제가 아니면 싸울 일이 없어요. 목사님, 이 남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여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 문제 하나 때문에 우린 싸워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거 하나 못 되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흩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왜 그러냐? 만약 내 배우자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오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보. 우리 사이가 좋은 게 제일 중요하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굴 붉힐 게 뭐가 있어. 안 그래도 돼. 여보, 안 와도 돼. 괜찮아. 사랑해, 여전히. 보기는 좋죠.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저는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신결혼을 했든 어떤 결혼을 했든 우리 인생에 이혼은 없어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평안한 날이 오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나야 되고 이것 때문에 아파야 되고 이것 때문에 때때로는 싸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흩어짐이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도 남편과 하나가 돼서 평안한다. 그때 쌓는 게 바벨탑인 거예요. 그러다가 다 끝나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시니까 신앙 때문에 하나 되지 않은 아픔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정의 바벨탑이 아니라 방주를 짓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흩어지는 게 복이에요. 무작정 사이 좋다? 무조건 덮어놓고 우리 가정은 화목하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아픔이 무작정 저주는 아닌 거예요. 흩어지는 건 흩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는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인본주의와 악함은 부부 간에라도 싸워야 돼요. 부부 간에라도 흩어져야 돼요. 아니, 내 남편이 뇌물을 받는데요. 어머 여보, 당신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돈도 많이 가져오고 이게 어떻게 거룩한 가정이냐고요. 여보, 이 돈 없어도 당신 구원이 중요해. 이 돈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어. 안 돼. 하나 되지 못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 벌어지는 이 흩어짐이 무조건 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 정말 너무 속상해요, 진짜.
너무 정말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정치에 과몰입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목회하는 날 동안에 정치 근처도 안 갈 거예요. 네, 그쪽으로는 안 가. 제가 왜 보수를 지지하는 성도님들을 미워해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왜 그분이 보수를 지지한다고 내가 그분하고 싸워야 돼요? 내가 왜 진보를 지지하는 성도님하고 싸워야 돼요? 내가 왜?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내가 왜 정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싸워야 되냐고요? 왜 내가? 난 싫어요. 다 흩어져야 돼. 아니, 이유도 없이 같은 민족, 같은 국민인데 서로를 죽일 놈이라고 하면서 싸우게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다 흩어져야 돼요. 진보고 보수건 이거는 과열됐어요. 맡기면 될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한테 맡기면 되고 법정에 맡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싸워야 되냐고요? 왜 우리가? 이거는 악이에요. 이거 흩어져야 돼요. 어느 쪽이 됐든 분열이 있으니 바벨탑이 완성되지 못하는 게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지체가 저한테 말해주는 게, 이 지체가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삶이 완벽해. 진짜 다 거쳤어. 이 지체가 근데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왜게요? 공동체가 있어요. 아침에 가자마자 일단 이 카톡을 열어요. 단톡방이 있어요. 불평하는 단톡방. 아침에 그냥 막 쓰는 거야. 오늘 우리 직장은 최악이야. 우리 직장 상사는 최악이야. 근데 멀쩡해.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마장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뭐 직장 상사도 최악이야.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행복한데 불행을 끌어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거는 흩어져야 돼요. 그거는 흩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장을 하더라도 은근히 간보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있잖아요. 이 부정적인 말 한번 탁 던져보면서 간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통할까? 이거 지지해줄까? 누구 욕할 때도 있잖아요. 쓱 한번 간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진짜 하기 싫은데 혹시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제가 이거 집사님한테만 하는 얘기인데요. 아니야, 그거 100번째 하는 얘기야. 그러면서 간을 한번 쓱 보는 거예요. 그때 흩어야 돼요. 집사님, 우리 교회가 그런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죄 보는 교회예요. 남의 죄 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다 흩어버려야 돼요. 그거는 흩어지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흩어야 될 바벨탑이 뭐예요? 말이 안 통해야 될 게 뭐예요? 말이 다 통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안 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통해서 바벨탑이 세워질 것 같으면 흩어져야 돼요. 그거는 말이 안 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뭉쳐야 될 건 뭉쳐지는 하나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2025년도에 흩어지는 복도 받으시기를 바라요. 뭐가 흩어져야 됩니까? 뭐가 무너져야 됩니까? 정말 저희 장로님들하고 당회로 모일 때도 늘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당회가 악한 일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목사가 악한 주제를 던져요. 목사가 욕심으로 뭔가 던져요. 그럼 장로님들이 흩어져야 돼요. 아니요,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안 돼요, 목사님. 이게 정상적인 당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막 짬짬이가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 돈이 우리 돈이에요? 목사 돈이에요, 그게? 아니, 욕심으로 던지고 뭐 주제 넘는 걸 팍팍 던지는데 다 괜찮다는 거, 좋다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돈을 수억을 써도 이 구원에 중요하다. 이거는 정말 구원에 너무 중요하다. 그럼 우리는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도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부부간에 흩어져야 될 거 뭡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 흩어져야 될 거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하고 사랑함으로 흩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흩어지는 축복을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바벨탑이 아니라 아름다운 방주가 지어져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우리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우리 가정은 방주를 세웁니까? 바벨탑을 세웁니까? 우리 가정은
방주를 세웁니까? 바벨탑을 세웁니까? 내 인생에 흩어지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흩어지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흩어지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으로 이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흩어지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으로 이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흩어지는 사건에서 내가 해야 할 구원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흩어지는 사건에서 내가 해야 할 구원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